네, 오늘 제목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 스테이크가 이 기관지 숨 쉬는 곳을 막은 거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의대생이 이것을 보고 응급시술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아직 의사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 시술을 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학생이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 학생은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이 학생을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10개국 정도가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8년 말에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고요.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이 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더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좋은 법이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니?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대답이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될 거야. 그대로 하면 살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묻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죠. 그리고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냥 피해서 갑니다. 조금 뒤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을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친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이웃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행실을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일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 그것에 관한 대답으로 나오는 비유가 사마리아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가 한 질문 그 자체 내용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보면 율법교사는 영생을 무엇을 해서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행위와 영생을 연결시켜서 질문을 했던 것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율법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죽은 사람도 만지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영생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고, 너는 어떻게 읽었냐고 반문을 하시죠. 그리고 이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한 겁니다. 율법에 워낙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금방 나오는 거죠.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고 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켰으니까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말했어?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고 율법 교사의 위선을 스스로 보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이 말은 율법교사는 이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선택받은 자기들, 유대인들밖에 없었고, 율법 교사는 그런 면에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대답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까지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여기 거의 죽게 되어진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숨만 거의 쉬고 있는 상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 강도가 출몰하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이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여리고 도시는 기온이 따뜻하고 과일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헤롯의 궁전과 같이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그런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그래서 이 여리고 도시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고 길이 좁아서 강도들이 수시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나귀에서 내리지 않고 빠르게 그 길을 지나가곤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강도들이 미끼로 길에 다친 것처럼 사람을 놓아두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강도 만난 자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이웃, 강도 만난 자, 이웃.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말한다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강도 만난 자처럼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마침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가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율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괜히 다가갔다가 자신이 겪게 될 위험이나 불이익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위험이 있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강도들의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저 사람 불쌍해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사랑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과 제사, 즉 행위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구원이란 율법과 제사로 대표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서의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원수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땅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들어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원수로 불리는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구원이 아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수를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피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보살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와서 내가 계산해 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오직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내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였는데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 구원과 영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게 이 땅에 선을 쌓으면, 덕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인본주의와 율법의 세상 가운데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을 가지고 원수인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이방인, 바로 선한 예수가 이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교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이 율법교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나도 영생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만 하는 것이 달갑지 않죠. 은혜 외에도 뭔가 있어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쓰러져 있었던 그 사람이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았을 겁니다. 치사하게 남의 도움을, 아니 그것도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나서는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거의 죽게 되어서입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쩌면 의식도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리 굴리면 이리로 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마치 아직 항복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로 해체되어져만 가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태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거의 거만 죽게 되어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자신을 그분께 맡겨진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힘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은혜만 붙들라고 이 땅의 삶의 원리, 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원리. 나는 죽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의 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어떤 수고나 헌신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 것도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고백으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과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당시 율법교사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교사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의 민낯이 바로 이런 거야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교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3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내 주위에 이웃이 누군가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주위에 이웃이 있나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있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죠. 율법 교사는 나를 관점으로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필요로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관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간절한 필요가 나에게 다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느끼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런 이웃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만약에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아니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정직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런 반응으로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묻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이 그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차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돌려서 말하고 사라져 가는 거죠.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위험과 수고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의 헌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났지만 그렇게 내가 산다고 해도 그는 그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이후에 율법교사는 더 이상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도 그런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죽게 되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영원한 이웃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기다리는 이웃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이웃, 영원한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된 우리는 나의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선한 이웃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